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같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잠깐 남유다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하고, 아니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까? 라는 그런 절망감 혹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왕이 세워졌지만 왕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 왕의 직무가 뭐라 그랬죠? 왕의 직무.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직분을 세우셨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셨을 때 왕의 직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때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 그러야 한다 해도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물론 누구나 다 부족하죠. 그러나 이 다윗에 미치지 못하는, 다윗과 같지 아니한 왕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등장한 이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이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나올 이 요시야 왕, 이 두 사람은 마치 우리나라가 17세기 들었을 때 한번 이렇게 조선이란 국가가 내려가다가 살짝 반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영정조 시절. 마치 그 시기를 본 것과 같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점차 쇠퇴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와중에 잠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 두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였던 그러한 시대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가 18장에 보면 간략히 나와져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죠? 산당들을 부수고 주상들을 깨트리며, 우상 만든 거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심지어 아세라의 목상과, 또 히스기야서에 보면은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조차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 무엇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때 그 놋뱀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놋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일까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잡기 위하여 드디어 이것을 깹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 오랜 세월 했던 걸 이 히스기야가 드디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되어 왔던 그 과거를 모두 깨트려 버리고 꺼져가는 이 남유다의 이 신앙의 불씨와 이 나라의 생명을 다시 밝힌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행하고
남유다 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그들 앞에 있는 문제가 변하진 않습니다. 18장 9절을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었죠. 이 아수르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떤 나라죠? 이 나라는요, 전쟁의 신을 섬깁니다. 아수르는 전쟁을 하는 게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용맹할 뿐 아니라 사납고 잔인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잿더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죽이고 약탈하고 인질로 삼고. 근데 이러한 행위가 군사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아주 합당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잔인함을 보임을 통하여 내가 봐줄게, 내 밑으로 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기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8장 13절 이후에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의 이 벽, 기둥에 이제 도금되어 있는 그 그물까지 다 긁어내어서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또 에워싸고 공격하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심지어 랍삭이라는 장군은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의 손에 벗어난 자는 아무도 없다. 여호와가 과연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메시지를 남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이런 모욕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 바로 19장 8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다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이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것 같죠? 우리는 어찌 되었던 건데 우리가 신앙인이 때문에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좀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 삶에서는 그렇게 변하지 않은 듯한 이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신앙의 양심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받을 때, 이걸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신앙과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의 방향이 일치되지 않을 때,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어지고 할 수 없는,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기서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네립의 요구는 항복입니다. 항복하면 좋은 것도 주겠대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 삶의 안위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수르의 신에게 굴복해야 되고 그들의 삶이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떠나는 삶을 그들이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즉, 내 삶의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신앙 양심을 따를 것인가, 이 갈래길에서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히스기야 선택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이제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찬양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시자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그가 분명히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요청을 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우리가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이 그게 실감이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시편 기자도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미 그가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하셨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 하셨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이 감각으로는, 이 부족한 감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절 좀 봐주시옵소서. 제가 실감이 안 납니다. 마치 불평하는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이 나로서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이렇게 욕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죠.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 앞에는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들을 감당하시는 게 힘드십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는 사실 우리의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앞에는 언제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간구가 끝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를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다 죽이고 이제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 신을 경배할 때에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해서 이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간극이 있어요. 돌아가자마자 죽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가 돌아가서 약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혹은 말씀으로만 날 위로하시나? 말로만 위로하시나?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해 나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을 하고 나의 방향이 거기 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확신이 내일의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군대 시절에 이제 제대하기 약 2개월 정도 그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일찍 말년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분대장을 놓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러겠다 얘기해서 빨리 말년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말년이 되면 시간이 남잖아요. 좀 더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불침번 중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5번 초예요. 말번초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5번 초 쓰고 나면은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누웠다 일어나니까 실제로 자는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왜 늘 자청했냐면, 그 5번 초를 끝내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이 군 생활 동안에 군 생활 안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피폐해진 것 같은 나의 이 영적 상태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매일 갔습니다. 그 1,500명 중에서 나가는 병사가 딱 둘이 있었는데, 제 한 달 위 선임하고 저하고 둘 같이 나갔어요. 그 선임 전역하니까요, 군대 교회 안에 병사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군정병도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 믿었을 때, 신학교 갈 때 그런 열정과 그런 뜨거움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 그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 능력을 주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 확신과 감격이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에 치이고 지쳐서 확신에 찼던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또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죠? 서로 권면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삶에서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능력을 체험함이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24절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게 이거예요. 들으시는 도다가 아니에요.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예배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아무 능력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실제로 위로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너머에서 이 문제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돌려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려야 돼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늘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하시는 모든 행동은 선하신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 침묵조차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22편 24절 말씀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약간 정신은 좀 온전치 않으신 분이셨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보니까 이분은 하루하루 그 폐지를 주우면서 하루하루 삶을 사실 약간 연명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붙잡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죠. 근데 들었더니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수도 안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교회 와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얘기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들어드리는데. 근데 제가 그 울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분의 그 가난함과 배우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당했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곤고한 마음. 제가 그분의 그 목소리에서 그걸 들었어요. 가난하다고 들어주지 않고 무식하다고 들어주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 살아왔다고 판단 내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 내리고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그런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 삶의 그 감정이 전이되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안 듣고 싶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싫어하지 아니하셔요. 숨지 아니하셔요. 이미 우리 앞에 계시고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단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곤고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오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